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와 친밀하라입니다. 이거 넘기는 게 열심히 잘 넘겨봐 주세요. 어디 갔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은 다윗이 늙어서 지은 시인 것 같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보면 돌이켜보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보다 지나간 날들이 더 길다 하고 느끼는 중에 쓴 시인 겁니다. 늙음은 그저 그냥 생물학적인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늙은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도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면서 활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직 젊은데도 생각하는 곳이 고루하고 꽉 짜여져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 25편을 읽다가 보면 늙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마음속에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나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또 배우는 거죠. 제가 매달 한 번씩 독서 모임에 참석하는데 그 독서 모임에 가면 제가 확연하게 막내입니다. 70 넘으신 분들이 계시고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지난 2월 달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있었던 독서 모임에는 윤동주의 밤들을 함께 이제 윤동주의 기를 앞두고 윤동주의 시를 읽으면서 있었는데 83세 되신 권사님이셔요. 매달 안 빠지고 거길 꼭 오시고 그 숙제된 책을 어떻게든 다 읽으려고 애쓰시는데 그날 윤동주의 밤에서 별 해는 밤이라는 시를 꽤 길어요.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꽤 긴데 그걸 통째로 암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 게 아니라 오늘 권사님이 시를 좀 암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동주의 밤이니까. 그랬더니 이게 시를 이거 써서 주셨는데 이거 읽으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권사님이 내가 이 시는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걸 이렇게 딱 내려놓고는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한성을 한참 하시다가 한두 번 이러긴 하셨지만 아직도 생각하는 거, 아직도 고민하는 거, 아직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임장희 권사님 자격증 하나를 새로 따셨잖아요. 계속 공부하는 삶을 계속 사는 거죠. 이러면 생물학적인 나이는 높아져도 삶은 계속 젊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늙어서 쓴 시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치기일 때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에 전력투구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쓴 시를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숙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다. 이걸 우리가 아는데 그 젊을 때 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통찰, 하나님을 향한 이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잘 고백한 사람이 아직 나이가 늙었을 때에도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도를 아직도 배웁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면 그 도를 제가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나는 언제나 어린 아이일 뿐이고 언제든지 배워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길을 보내시면 이제까지 내가 걸어갔던 길 아니라 새로운 길로 얼마든지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인 거예요. 늙은 다윗이 배우겠다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서, 다윗이 영성이 아주 깊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더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니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잘 불렀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싫든 좋든 우리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생님 한 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예수 믿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내가 배우는 사람이라는 걸 까먹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의 선생 되신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싫든 좋든 어떻게든 배우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동시에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을 통해서 다윗은 늙어서도 계속 배우는 사람인데 다윗이 배우려고 했던 게 뭐냐,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날 구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걸 끊임없이 배우려고 합니다. 25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겠다 하는 것들을, 매력적인 것들을 만납니다. 없던 돈이 생기면 그 돈이 내 의지가 된 듯합니다. 없던 힘이 생기면 그 힘이 내게 의지가 된 듯하고 나를, 내 운명을 바꿔줄 듯 느껴집니다. 근데 그 돈 따라가고 그 힘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있던 그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락하고 끊임없이 추락하고 끊임없이 타락합니다. 그러다 보니 멍하니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악한 것에 빠져 있고 어느샌가 하나님에게서부터 한없이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깨달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구렁텅이와 함정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잊어버릴 때가 오는 거예요. 매력적인 그곳에 눈이 팔리고 우리의 의지가 되겠다 장담하는 것들에 마음이 팔리다 보면 어느샌가 여호와께서 내 구주이신 것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샌가 그것 놓치고 엉뚱한 것 따라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없으면 이 삶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없습니다. 문득 보면 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져 있고 강팍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매 순간 새로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제 경험했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건 어제 나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오늘은요, 어제와 전혀 다른 나로 또 살아갑니다. 이럴 때 오늘 또 새롭게 만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내일 또 살아갈 때 또 다른 형편과 사정을 만날 텐데 그때 또 우리는 또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끊임없이 싸우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를 빠뜨리고 넘어뜨리고 주저하게 만들고 망설이게 만드는 엉뚱한 것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아는 지식으로는 곤란합니다. 오늘 새롭게 배운 거,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거,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필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염두에 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어색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걸맞지 못하다는 거예요. 구원하실 만합니까 우리가? 내 삶을 이렇게 펼쳐놓고 멀리 갈 것도 없고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구원받을 만한 거룩한 것, 구원해 주실 만한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존귀하다 하실 만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있나요? 망설이던 것, 주저하던 것, 우리가 떠올렸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서 한없이 멀어지려고 했던 미끄러진 자아들이 그 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야 될 이유가 그렇게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 걸까요? 나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다윗이 배우고자 했던 것, 그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쓰신 색안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어떤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가? 25편 7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냥 보신 거 아니라 선하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봐주신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몸부림쳤던 그 순간을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서 이렇게 펼쳐놔 봐도 그 안에 악한 의도가 숨어 있었고 그 안에 부족한 것, 모자란 것들로 그 열심히 한 걸로스로 주위의 사람들을 상처 입혔던 기억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것 아니라 그 몸부림조차도 오히려 공동체의 해가 되었던 예가 기억 속에 있는 겁니다. 다윗만 돌아봐도 그래요. 다윗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순간순간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범하며 살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기억들이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고요? 아닌 증거들을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찾습니다. 우리보다 위대하다는 것에 이견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히 위대하다고 하실 만큼 괜찮은 사람인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다윗을 건져내셨던 것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함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맨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색안경을 끼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는 그 심정으로 아픈 손가락 바라보듯이 우리를 한 명 한 명 그 약하고 모자란 순간들마다 자세히 들여다봐 주신 겁니다. 봐주신. 이걸 알면 감히 이만큼 내가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해주셔야 돼, 이런 말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 이렇게 기도 많이 했으니, 이렇게 헌금 많이 했으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만큼을 이루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저런 것들을 더해 주셔야 되지 않나, 감히 이런 말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를 했던 것으로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 다윗만큼 더한 사람 어디겠어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만큼 더 열심히 철저하게 자기 삶을 단도리하고 다독거리며 살았던 사람 또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밖에 없는 그 흠과 모자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눈으로 봐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이켜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눈으로 봐주신 것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따라 계속 걸어가게 될 겁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간극이 있는 거죠. 이 간극을 뭘로 채웠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눈, 그 색안경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다윗이 배우겠다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인생 최고의 보물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은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호와와 친밀하라, 이것으로 메꾸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죠.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여호와를 대하는 방법이 경외함이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여호와의 높으심이 잘 보이지 않고, 경외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높으심을 더 잘 알게 되는데, 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눈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것을 알고 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내게 주신, 지워준 의무, 그 언약의 말씀들, 그 규례와 율법의 말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인 줄을 점점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극을 채워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내는.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하고 조금 더 친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좀 더 친해지기를 바라요. 세상에 친구들 많고 세상에 유혹들 많은데, 우리를 가까이 하겠다고 말하는 것들 많은데, 그 모든 것들보다 믿음의 동력자들과 좀 더 가까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워지면서 그들의 주제가 하나님을 향하게 될 테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집니다. 하나님하고 경쟁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투쟁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위로와 은혜와 긍휼을 주고받는 시간, 더 친밀하고 화목함을 누리는 시간이 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갈아서 희생하고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시간, 차 한잔 마시고 음식 함께 나누고 그 즐거운 때를 함께 보내는 것처럼, 좋은 사람들 만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잖아요. 좋은 하나님 만나서 좋은 관계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때로는 투덜거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서로 원망도 하고 투덜거리기도 하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삶을 이렇게 정리해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렇게 그 하나님과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